같이 나눌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심.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요,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누구나 다. 세상의 복도 받고 싶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요. 교회 20, 30년 정도 다니면요, 나 하나님 믿고 싶고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의 복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싶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시니까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못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게 무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놀랄 일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일은 어려워요. 처음부터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사람도요, 덮어놓고 믿다가 성경 열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보이는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구로 알 수 있다고요? 보이는 사람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오후 집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당사자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물건을 들 힘이 없어요. 이것을 들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신 거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야. 어떠한 일을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손도 힘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이거를 들었다? 잠깐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었어요?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럼 하나님 해볼게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한번 그냥 해봤는데 특별히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그것도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불가능한데 한번 말씀 순종하며 해봤어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걸 들었어요? 네, 저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 전도의 고백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를 받은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저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나는 저 사람, 그냥 나는 저 사람한테 무관심하는 게 최상이에요. 아니, 무관심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못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도와줄게. 내가 너한테 힘 벌써 줬어. 그래요. 한번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밥 같이 먹기 싫은데 한번 식사 대접하겠다 그럴게요. 근데 하나님, 나 용기가 없어요. 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신 마음이 저 사람을 보는데 괜히 불쌍히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처음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정말 아름답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놀래지.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알았다고 계속 믿어져요? 아니에요. 또 딴 길로 가고 또 세상 방법으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고 싶어. 나는 너가 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지식 가운데 탁월하길 원해. 그렇다면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세는 그 가장 중심적인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속적으로. 그냥 1장부터 34장 전체 말씀이 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 들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어. 말씀만 들으면 너희들은 복 가운데 있게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5장부터 26장까지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5장부터 12장까지 너희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것을 기록했다면 5장부터 11장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12장부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해. 그리고 우상을 다 멸해. 구원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믿자, 다른 신 섬기자, 따라가자 그래도 너희는 가지마.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을 때에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하면서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갑자기 14장 22절에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22절에서는 너희 11조 드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모세는 무엇을 안 하면요. 너희가 정한 것 부정한 것 너희가 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제물 드리면서 너희가 그 앞에서 기뻐하며 교제를 할 때에 진정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운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면 막 성경 공부하고 뭐 특별히 뭘 해야지 배우는 줄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가운데에 범사에 하는 일 가운데에 복받기를 원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 감사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물질로 일 해결함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신약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 보여주셨지만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복 가운데서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무엇으로 표현해 주시냐면 이 세상의 많은 물질로 부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지? 11조 드려봐 이거예요. 근데 이 11조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종 318명을 데리고요. 4개의 그 결속된 동맹의 나라를 가서 전쟁에서 이긴 것. 싸우고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살롬 왕 멜기세덱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승리는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구나 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표현한 것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때는 11조가 없었어요. 11조의 내용이. 그 다음에 야곱 때에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집을 나가는데 나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신 것이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나를 다시 여기로 오게 하실 건데 만약에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다면 내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 내 모든 것에. 만약에 자기가 살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살아온다면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베델에 다시 살아온다면 자기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거에 11조?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부귀 영화로 채워주신 많은 물질로 줬을 때에요. 야곱이 감사하며 드린 것이 11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법제화, 성문법으로 법화시킨 내용이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너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활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일에 집념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하면 이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는 누가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을 따로 떼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일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먹여주세요? 나머지 12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먹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줘서 곧 그들이 생활비로 쓰도록 그것이 11조의 사용 목적이에요. 원래 목적이. 근데 이것만이 11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10의 1조, 이 11조를 드린 다음에 11조 그 외에 10의 구조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내용이 신명기 12장 17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래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 그러니까 모든 일상적으로 먹는 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와 양의 처음 난 첫 것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다시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예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식탁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11조라는 거. 그러니까 10의 1조 외에 또 10의 9조에서 거기서 또 10의 1조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친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요,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때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내용 다르고 천국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살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그 노비들이면 누구든지 레위인까지도 함께 먹는. 그래서 10의 1조는 또 이 이유를 위해서, 이러한 사용 목적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신명기 14장 24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4장 24절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10의 1조, 첫 번째 11조 말고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지금 레위인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요. 똑같이 한 거 없거든요. 레위인은 성막을 이동하는 일이나 뭐 그 성막에 봉사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오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그것을 도와준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진정 땅 나누기를 할 때는 계속적으로 레위인 너희들 지금 여기 땅 많아서 너희들도 정말 갖고 싶지 하지만 너희의 기업은 없어. 너희의 기업은 나야 나. 그러니까 이 땅을 나눌 때는 레위인은 없는 거야? 계속 말하는 거지. 아니 광야에서는 어차피 너도 없고 나도 없을 때는 뭐 다 없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땅이 너무너무 넓고 좋은 땅들이 많다니까요. 다른 지파들이 지금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고 하나님한테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남들 나눌 때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 나눌 때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야. 여호와를 위하여 너가 수고하는 그 직분도 너의 기업이야. 레위는 땅 없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이 땅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같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제2의 11조로 누리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녀들, 노비와. 그런데 같이 이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너무 멀어. 멀 때는 너희가 걱정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교제이기 때문에 돈으로 가져가, 돈으로.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원하는 모든 것 사고 거기서 같이 누려.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막 집에서 바리바리 싸웠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너희가 돈으로 가져와, 돈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다음에 이 기쁨의 감사를 너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같이 나눠.
함께 먹고 즐거워할 거야. 너희들끼리만 말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까지. 이 얘기, 이 말 절대 저버리지 마. 그래서 첫째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써요? 레위인의 생활비를 위해서. 두 번째 11조는 무엇을 위해서 써요? 이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누구는 이거를 세 번째 11조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누구는 이거를 두 번째 11조를 3년에 한 번씩 꼴로는 이것으로 쓰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던 저렇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놓치지 않나면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 11조도 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뭐 10의 1조를 또 내라 그러고, 또 10의 1조를 말고 또 다른 게 또 아니야 이거 그냥 다 하나야, 이거 다 한 얘기인데 그냥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요. 신명기 26장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물론요, 11조를 꼭 내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이 많아요. 뭐 구약에는 꼭 냈어요. 그치요? 왜 내라고 했냐면 마지막 세 번째 사용하는 이 10의 세 번째 3의 11조는 14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복 주신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왔을 때는 잠깐만, 아니 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만 드리냐? 너희 절대 정의, 국률, 믿음은 버렸네. 너희 그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 솔직히 얘기하면 11조 얘기는 없어요. 뭘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연보라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할 때 힘써 준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보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성도들,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핍박당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보는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외식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거, 이것도 11조, 이것도 11조, 이것도 11. 왜요? 10의 1도 드리래죠. 또 제2의 11조도 드리래죠. 또 제3의 11조도 드리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긍휼, 믿음은 다 없어진 거. 외식하는 모습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행하는 뭐예요? 너희 지금 11조 생활하는 거 계속해. 그런데 절대 정의와 긍휼, 믿음 이거 버리지 말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냐? 왜 오늘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오늘은 왜 또 봉투를 나눠주는 거? 왜 봉투 꼭 헌금을 드려야 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드려야지 구원을 받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안 하는 사람이 구원받나? 그거는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4장 1절에 시작하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제 막 가려 먹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이런 것까지는 다 해.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물질관이 제일 어려워요. 그것도 남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일단 물질은 남자들 역할이잖아요. 너희가 머리에 땀을 흘려야만, 수고하여야만 너희가 양식을 먹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저주같이 받은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저주는 아니지만 불순종하는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는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내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정말 광고도 못할 정도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드린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헌금 얘기하면 뭐야, 또 헌금 내래? 또 내 돈 뺏어가려고 그래? 뭐 또 11조야? 그러니까 이 11조 설교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근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딱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11조를 꼭 드려야 돼? 추수감사 헌금을 드려야 돼? 그거 드려야지 구원받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모든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 그 순종함으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근데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첫걸음, 가장 아까워하는 이 11조, 이 물질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있을 때에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워요? 11조 낼 때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만약에 11조를 너가 나에게 드리면 너는 그로 말미암아 너가 나를 경외할 수 있게 돼. 내가 너 그것을 가르쳐 줄게 이러는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11조 생활을 안 하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2의 11조 생활도 하고 제3의 11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세요? 너 그 어려운 물질, 아까운 물질 너가 그걸 나한테 드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것은요, 아까워도 드려요. 아까워도 드리다 보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이거 대박 났다, 뭐 한 번 팔았다, 이게 아니고 매년마다 소출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2의 11조로 드려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용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 그것뿐만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고 14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감이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걸 알아요. 그러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나의 영원한 형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고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과부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아라서 먹을 게 없어. 근데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곧 내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형식적으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배부를 정도로 마음껏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세요? 보라색 글씨로
그리하면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보세요. 철저하게 감사 생활을 해보세요. 추수감사절 이거 왜 이렇게 절기가 많아? 이때마다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수업료 안 내고 무엇을 배우잖아요. 물론 거저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왜 수업료를 내라는 줄 알아요? 뭔가 지불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서라도 집중을 해서 들어요. 우리의 가장 아까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한테 드려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내가 정말 이 피땀 흘려 모은 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내 마음이 간다니까요. 마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에 관여를 하시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를 드린다면요. 교회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아마 관심이 있을걸요. 어떻게 쓰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관심이 있을걸요. 근데 헌금을 안 하니까 혹시나 나한테 헌금하라 그럴까봐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돈이 필요해서 아니 여러분들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겨우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또 내 돈 뺏어 가려고 그래? 왜 또 헌금 설교야? 짜증 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너희 정말 믿음으로 감사 예물 드려봐. 감사 예물 드려봐.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울 거야. 그리고 또 너희가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물질 주셔서 마음껏 불쌍한 고아들, 과부들, 레위인들, 객들 없는 자들과 누리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그렇다면요 이것을 알게 돼요. 보게 돼요. 이 복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